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한 모든 것들 덜쳐버리고 주님의 기쁨만이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같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에 행해왔던 인사 저희도 매년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화답하면 될까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행해오던 부활절의 인사입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죠? 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건 그냥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신화고 꾸며낸 이야기지. 그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꾸며낸 인물이고 가상의 인물이고 신화 속의 인물이고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인류의 역사는 그 꾸며낸 거짓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BC와 AD로 역사를 구분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BC는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의 줄임말입니다.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 인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속아서 지탱되어 온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분이 되는데 그뿐입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 성경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 난중일기는 어떻게 믿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단 몇 줄 언급되어 있는 장보고 장군은 어떻게 실존 인물로 우리가 믿고 해상왕이라고 막 받듭니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은 자료에 근거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고 고대 어떤 다른 문서들보다 그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대 문서는요, 옛날 문서들은 사본의 수에 근거해서 그 역사적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딱 한 권 있는 채에 거기에 몇 줄 나온 인물, 그 사람 이야기와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본이 있는 채에 다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 어떤 게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수천, 수백 권, 그죠? 근데 성경은 고대 어떤 책보다 그 사본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요. 몇 배, 몇십 배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또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순교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신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을 당해 죽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 이래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과 신앙을 공격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쉬운 공격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활이 가짜라면 그것만 증명해내면 돼요.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해내면 돼요. 부활만 가짜이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시도했습니다. 그걸 성공했습니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거 증명하다가 부활이 진짜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 사탄은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파고들기 시작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결론 나고 다 회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 부활 신앙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에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부활절 말씀을 뭘 전할까 기도하면서 먼저 했던 일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 기사들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읽다가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1절부터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여러분 이 요한이 쓴 부활 기사를 자세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여인들은 어디 있지? 다른 여인들은 어디 있지?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다른 모든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여자들이. 그 이름 중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딱 한 명의 여인만 등장을 시킵니다. 그 뒤에 나오나? 읽어봐도 안 나와요. 요한이 가장 늦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4복음서 중에. 당연히 다른 모든 복음서들을 종합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이 부활 새벽,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명만.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걸 막 씁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20장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부활절 벅찬 감격의 현장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분명 다른 여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3명의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요한도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잉크가 아까워가지고 여인들이 한 단어를 뺐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쓰다 보니까 손이 아파가지고 여인들이는 빼자 그리고 뺐겠습니까? 아니겠죠. 요한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켜서 마리아에게 독자들을 집중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나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주석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런 결론을 제가 묵상 결과로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신다. 부활의 주님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에 대한 답을 요한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인데 정확히 2008년 7월 10일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있었어요. 왜 생생하게 기억하냐면, 그때 박찬호 선수 아시죠?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선발로 등판한 마지막 경기였어요. 나중에 그 이유는 LA 다저스에서 선발로 등판을 안 했었어요. 최초의 메이저리거였죠. 전성기를 지나고 이 팀 저 팀 전전하다가 그 해에 마이너리거 계약을 맺어요. 좀 못한 리그. 그러다가 잘해서 메이저리그로 다시 올라와서 재기에 성공했던 그 해입니다. 저희 동서가 그러니까 처제가 미국에 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거기 이제 방문했는데, 형님 야구 좋아하시죠? 하고 저만 이렇게 데리고 거기 갔었어요. 아직도 고맙다는 말을 못 전했는데 가난한 유학생을. 그래서 LA 다저스에서의 마지막 박찬호 선수의 선발 경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뭐 그 박찬호 선수랑 악수라도 했겠습니까? 뭐 눈을 마주쳤겠습니까? 멀리서 던지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제게 큰 기쁨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고 오는 인류 수십 수백 수천억 명 중에 제일 처음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보다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과 말을 섞고 대화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야구장 한번 간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님이 일부러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후 첫 만남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복음에서 힌트를 줍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도 7 귀신, 아주 강력한 귀신이라는 표현이겠죠. 귀신 들려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사는 그 삶을 누가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럼 그 은혜 받고, 야 맞다, 나 다 낫다, 그리고 끝이었습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섬겼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40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아멘.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역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며 그 십자가 앞 끔찍한 광포의 현장을 지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원래 십자가형에 처한 시체들은요, 장사를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공회원, 오늘날로 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또 유대인의 부자 유지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청을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했던 동굴, 자기가 묻히려고 했든지 아니면 뭐 식구들의 무덤이었든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장례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6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그 모든 장례 절차를 함께하고 심지어 다 끝났어요. 장례식이. 돌로 무덤을 막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습니다. 떠나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향해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 보존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한두 명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이 쫓겨가고 막 불치병 고침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냐고요, 여러분? 7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던 맹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 과부의 아들, 나사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5병이요 7병이요를 거치면서 수만 명이었습니다. 수만 명.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없었어요. 다.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돌변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난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 일편단심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보온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 보온, 그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에 넘쳤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온 인류 중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참 좋아하고 친한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제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텔레비전을 잘 안 봐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유재석 씨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요즘같이 막 자극적이고 막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난무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나와서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삶의 애환 얘기하고 퀴즈 마치고 이런 프로라고. 저도 추천을 받고 유튜브에서 텔레비 볼 그때 시간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몇 번을 찾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우연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눌러보다가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우연히. 최고 국민 MC 아닙니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혼자 애쓴다고 되지 않더라. 우리 주변 사람들만 힘들어지고 내가 그걸 얼마 전부터 깨닫게 되었다. 제가 듣고 최고 정상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좋은 마음을.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유재석 씨가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럼 그분보다 더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된 게 아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 애써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된 게 아니다. 이게 은혜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삶이 다 운영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핸들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혹시 말뿐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갖고 싶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은 전혀 없고 마치 공짜를 바라는 아이처럼 계속 은혜 주십시오. 계속 달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쩌면 죄송하지만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도 깊게 체험했던
한번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아시죠? 자주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 부분은 아는데 요 뒤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를 입은 바울,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깊게 체험했기에 그 은혜에 보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 너무도 죄송스러워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 앞을, 무덤 앞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바울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우중에도 이 자리에. 어찌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기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문을 제가 타이핑하고 작성하면서 찬송가 311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11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몸 버려 피 흘려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 아니 그 주님을 향한 그 보온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삽니까? 주님 그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 마음만 가져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넘치는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삶에 기쁨의 새 생명이 넘치게 된다. 주님 만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기쁨의 새 생명이 넘칩니다. 기쁨의 새 생명, 핵심이에요. 기쁨의 새 생명.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새벽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뭘 봅니까? 무덤 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함께 와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깜짝 놀랐던 게 당시에 도굴꾼들이 흔했대요. 그래서 시신을 훔쳐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함께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시신이 도둑을 맞았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무덤 안에 세마포 수의,
수의. 죽은 사람 싸는 그 수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머리에 둘렀던 시신을 감쌌던 수건은 한쪽에 이렇게 잘 개져 있습니다. 또 개켜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시신 도둑질해 가는데 수의 벗기고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시체만 가져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집으로 갔어요. 떠나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그 앞에서 쏟아집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시신도 없어졌습니다. 서름이 복받쳤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공동묘지에서 한 소복단장한 여인이 서름에 복받쳐서 막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서름에 복받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의 삶에 닥칩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남편이 쓰러집니다.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무덤 앞에서 허탈하게 하염없이 웁니다. 예수를 믿는데 가세가 기웁니다. 직장을 잃고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집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기쁨 가운데 아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난 이 예배당만 나가면 홀로인 것 같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외로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애를 쓰는데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터집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망하면 됩니까? 삶을 포기하면 됩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책망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요 마리아의 상처를 싸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앞에 막 서럽게 울음 터뜨릴 때 엄마가 덥석 안으면서 왜 그래 왜 우니 왜? 그거 똑같아요. 여자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두 질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왜 웁니까? 시체가 없어져서 울어요. 그 시체 찾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자여 할 때는 동산지기가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가. 근데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압니다. 슬픔에 눈이 가려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라보니 선생님. 마리아의 슬픔과 눈물이 한순간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안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17절에 나 붙들지 말아라, 나를 만들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리고는 한 걸음에 내달려 뜁니다. 달려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금방 울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까? 공동묘지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 보였던 여인 같습니까?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천천히 마실 가듯 산보하듯이 갔겠습니까? 냅다 뛰었을 거예요. 냅다. 내가 주를 보았다.
수심이 가득해서 막 우울해서 한 말입니까? 너무 놀라서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봤어요. 시체 도둑 맞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기억해 보세요.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았어요. 십자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슬펐어요.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뭐가 마리아를 바꿨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새벽에 마리아를 등장시키시고 이 말씀을 이 기사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보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울었어요. 슬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추억합니다. 애통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환희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믿습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고통만 있습니까? 다 막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때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껴요. 그때 찬송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슬픔을 억누르며 부르는 찬송가 가사잖아요. 우리의 찬송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2000년 이후 그 누구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손가락뼈 한마디라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손가락뼈 한마디 발견됐다고, 살이 발견됐다고 난리 나고 막 감사 예배 드리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뼈 한 자국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슬픔, 고통, 무덤에 있는 것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그 삶의 현장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걸 뭘로 이기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주님을,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삶, 그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